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불행보다는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징계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건강에 어려움을 주실까? 건강하게 살면 주님 위에 더 헌신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더 많이 헌금도 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계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징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됨을 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간과하거나 넘어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누구나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말입니다. 징계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나 공동체 속에서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지 않으려고 몹시도 애를 쓰는 것이죠. 징계는 잘못하거나 혹은 법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가로 벌이나 그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감봉이나 정직 혹은 퇴직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법으로 하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홍수, 기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에 질병이 생기고 고통당합니다. 자녀가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물질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일시간에 오기도 하고 서서히 약해지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징계는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내 식사량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묻고 약 처방을 받습니다. 방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상식, 지식을, 정보를 얻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건강 관리를 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요. 모르면 알아야 합니다. 건강 상식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영양식과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잘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먹는 음식을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검진도 열심히 잘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고치기 어려운 만성 질병이나 질환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건강 문제 아니라 사업이나 모든 인생의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해초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징계합니다. 물론 이러한 징계가 넓게는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랑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징계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예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엄청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성질환에 같은 경우 내가 좀 더 철저히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이 탓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고 의사나 약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거나 정보 부족,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결국 이 38년 된 병자, 누워서 꼼짝 못한 이 사람이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한 건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바꿔 말하면 죄 지으면 또 이다른 질병이 고통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의 질병 혹은 나의 실패,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삶의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닌가, 그 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는 없는지, 불순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숨기거나 속이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잘하는 건데 어떤 것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함부로 재단해서 나도 모르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포장하고 감추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죄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죄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약을 많이 먹고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다니고 그래봐야 헛돈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생로병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렵니까? 아니죠. 이런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많이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면 내 신앙을 발전시키고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누르고 지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불순종한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허물과 잘못은 잘 보여도 나는 나를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잘 몰라 무지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스스로 알고 깨닫는 것, 숨어 있거나 숨기고 있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징계는 무엇일까요?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된 훈련입니다. 사명자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파이데이아 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양육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고쳐주다, 훈계하다, 매질하다, 채찍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이 징계라는 이 파이데이아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나 혹은 가정교사, 가정교수를 통해서 엄격하게 교육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 학교나 공교육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버지나 혹은 잘 사는 집에서는 학문과 인격이 뛰어난 가정교사나 가정교수를 두어 이 어린 자녀로 하여금 나쁜 버릇이 있으면 고치게 하고 잘못을 범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가정교수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훌륭하게 성장하여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에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친아들 친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또한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자녀를 자기 뜻을 따라서 잠시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징계를 주시는 것,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 훈련, 교육, 그것은 다 힘든 과정이고 아픔이지만 잘 견디고 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나오고 특수부대 용사가 탄생하듯이 어린 아이들이 바른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른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수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사업이나 생업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나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정,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에데이아, 징계를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파에데이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징계를, 파에데이아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파에데이아,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종류는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당하는 징계, 고난, 어려움,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라 한다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고쳐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면 이런 징계, 이런 시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용기와 힘을 갖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찬송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뜻하지 않는 징계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생업과 삶에 여러 가지 보이는 삶의 징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징계하는 것들이 우리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연마시키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 때문이라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이렇게 약해져 가고 된다면 하나님,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죄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신앙의 인격을 연마하고 성장시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훌륭한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잘 인내하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편의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삶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아버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타령이나 운명이나 팔자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지은 것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서 새롭게 사는 결단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든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 감격해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훈련시키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